우리 지난 시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내지는 2만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으로 같이 나눴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병자 몇 사람을 고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2만 명의 배고픔을 단숨에 해결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누구도 해결하기 어려운 배고픔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시면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들의 깊은 내면 속에 순수하지 못하고 왜곡된 또 다른 죄의 실상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는 소개되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요한복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배 있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너희들이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서 쉬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고 자신이 홀로 남으셔가지고 그 집회 뒷마무리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하나하나 이제 뭐 악수도 하고 등도 두들겨 주시고 인사도 받고 다 보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물었을 때 바다로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요, 가버나움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왔으면은 대략 벳세다나 또는 거라사 사이의 어느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빈들 그리고 야산에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이제 해가 지게 됐을 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릴리라는 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좀 더 이렇게 긴데 한 20여 킬로가 되고 옆으로는 동서로는 한 12km 정도가 되는 호수예요. 호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그 호수가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도 나오고 또 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여러분이 빨간 줄에서 본 것처럼 아마 거라사 그 근처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X 표시가 된 아마 그쯤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만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뱃길이 약 한 1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거리면은 뭐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로 보면은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자, 그런데 금방 가지를 못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거센 광풍과 파도를 거슬려서 가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갔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깜깜한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인데. 그때 거기서 소리 나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인 것을 알고 반갑게 기쁨으로 배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배는 곧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짧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금만 돋보기를 끼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가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장면, 이 짧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장면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빈들과 야산에서 일어났지만 오늘 이 기적은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은 항상 바다가 있는 곳에 살고 바다를 끼고 사니까 뭐 별로 그런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사는 사람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 바다 있는 곳에 와가지고 좀 휴가를 보내는 것이 소박한 꿈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어쩌면은 그런 분들 중에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휴가철이 되면은 해운대, 광안리, 송도 이렇게 수백만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자, 이들 여행자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낭만이 가득한 바다에 와가지고 쉬면서 엔조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르죠. 거기서 고기를 잡거나 또는 여객선, 화물선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바다에서 삽니다. 때로는 1년 내내 바다 위에 떠다녀야 돼요. 인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바다에서 온갖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평안함도 느끼면서 무료함과 또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사실 별로 기억에 남지 않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큰 광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아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 이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마치 이제 배가 닷을 올려서 출발해가지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생의 바다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목적지 항구에 이제 도달해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항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이 인생 항로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자, 광풍, 이게 문제죠. 여러분, 참 우리의 그 짧은 인생 여정에서 우리 누구나 다 좀 평온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항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는 수시로 광풍이 찾아오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짧은 우리의 인생 항로에서요, 인생살이가 참 고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 시간아 좀 멈춰다오. 지금 이 시간이 너무도 행복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을 80이라고 하고
그 80년의 인생을 어디에 쓰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꼼꼼하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 80평생 중에 일하는데 26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뭐에 많이 쓰겠습니까? 잠을 많이 자겠죠. 잠자는데 22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근심 걱정 내려놓고 환하게 웃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80평생에 30일에 불과해. 30일. 30일. 한 달. 그리고 우리가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계산했습니다. 얼마냐? 10년이 10년. 10년. 10년은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는데 보내는 시간이고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시간은 30일. 이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살이다 이거야. 자, 오늘 이 짧은 스토리가 우리의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제자들의 항해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바다에 큰 폭풍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폐쇄된 호수이기 때문에 사실 폐쇄된 호수에 무슨 태풍이 불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여기에 이런 큰 폭풍이 일어나느냐. 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 보면은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차가운 공기가 밤이 되면 내려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낮에 공기들이 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진 공기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면서 이제 큰 아주 일이 생기는 거죠. 아주 살인적인 폭풍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 앞에 마가복음 여기 이제 6장에 관한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서 요 내용이 나왔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이 배에 물이 꽉 차서 죽게 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버떡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히 지는 그런 내용. 그것이 이제 유사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자, 이 한밤중에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걸어오는 시간이 소개가 되는데 뭐라냐? 밤 사경이다 그랬어요.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 정도가 됩니다. 자, 보통 해가 진 무렵이다 그러면은 뭐 1년 12달 조금씩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오후 6시 정도가 되는데 그 오후 6시 정도에 배가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이 밤 사경 새벽 3시 정도 되니까 거반 한 8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배가 온 거리가 어느 정도냐? 우리 성경에는 10열이 된다 그랬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25에서 30 스타디온을 갔다 그랬어요. 25에서 30 스타디온은 약 4.5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하면 10여리가 되는 게 맞죠. 자, 전체 거리가 약 10km 정도 된다 한다면 지금 바다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의 거리면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4km, 5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데 8시간이 걸려요. 8시간. 뭐 2-3시간이 벌써 가보 나오면 도착했어야 되는데 8시간.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가려고 하는지 배는 앞으로 가지 않고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 렘브란트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우리가 이 그림 보면은 굉장히 이들이 힘들게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공관복음에서는 이것을 아주 보다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또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참 고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정말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너무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니.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없다 이거죠. 제자들만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이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은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마치 거센 폭풍을 거스르면서 가야 하는 괴로운 인생 항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칫하면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이 수없이 꼬이고 수없이 막히고 그래서 괴롭게 노젓는 것과 같은 이 제자들이 힘겹게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한번 여러분 옆자리를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 혹시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지, 내 인생길에 지금 그분이 안 계시고 나 홀로서 인생 항로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나는 내 인생 속에 그분을 모시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신앙을 갖고 예수님 모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분을 멀리 떠나고 그래서 돌아보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요. 사방이 깜깜하죠. 강한 역풍이 불고 파도는 거세게 일고 참 모든 것이 다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현실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이 배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바다에 말이에요. 흰 옷을 입은 분이 오니까 흰 물체가 걸어오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지라고 한다면 뭐 거기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데 거기 한 개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령이.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바다 위에 걸어온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뭐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니까 유령이다 생각하니까 놀랄 뿐만 아니라 막 그들 속에 확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서 오시는 분으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소리 들으면 20절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 소리도 들리고 파도 소리도 들리지만 그들은 이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로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나야 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르칠 때 나는 뭐뭐다라고 하면서 많이 쓰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만 많이 있어요. 또 내가 근이라 나는 나다. 나는 지금까지 말하여 온 자니라. 이런 등등의 표현이에요. 그게 에고에임이라는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보다 근원적인 것은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만난 당신을 백성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데서 야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말은 그분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요. 큰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폭풍을 헤치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거친 파도를 타고 유유하게 오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야말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주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심을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 위에 서 있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 법칙의 위배가 됩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이 자연 법칙을 만들고 피조물의 그 한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자연 법칙의 선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연 법칙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를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 위에 서면 우리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님이 되신 그분은 그런 법칙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십니다. 반 속에서 물을 내십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시고 해를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어떤 불치의 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에게 명한 즉 그것이 순종해 잠잠게 되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연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마음껏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만물의 법칙, 그분 스스로가 만드신 분, 그 모든 법칙 위에 서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가 바람과 파도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과 수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간들 곁으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십몇 개 고난의 여정을 가는 인간 속에 오셨습니다. 매일 인생의 벽에 부딪혀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의논할 수 없고 아무의 도움도 기대하지 못한 채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임이 나다. 나다. 너를 창조한 나. 네 모든 세포와 조직을 친히 만든 나. 그래서 너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 너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있는 나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 폭풍과 파도에서 건질 수 있는 나. 너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질 수 있는 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고 너를 해방시킬 수 있는 나.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나다. 에고의 힘이 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두려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녹지 않을 것 같았던 얼음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어느 사이에 눈 녹듯이 다 녹아 흔적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 위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는요, 배가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거죠. 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것을 알았을 때 쟤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분이 오셨어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분을 배로 영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곧이라고 하는 이 부사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곧 이 단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유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놈의 배가 그렇게 여기에 탄 12명의 제자들이 용트림을 하면서 가게 하려고 해도 못 갔어요. 그렇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왜? 거센 바람이 막고 있으니까 파도가 붙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니까 그 배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달려갑니다. 큰 폭풍이 그 배를 막을 수가 없어요. 파도가 그 배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살을 가르고 빠르게 달려가더니 마침내 가버나움에 곧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5km까지 오는데 8시간 걸렸는데 예수님이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린지 잘은 모르지만 어쩌면 한 20-30분에 벌써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그분을 꼭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막히고 꼬인 것이 풀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센 바람과 풍랑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치장스러운 손님이 아니에요. 까다로운 상관, 잔소리 많이 하는 감독관 아닙니다. 폭군 같은 지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어둠의 빛을 주시고 늙고 죽어가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냥 자기 종 부리듯이 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이제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과 동행하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더 행복한 여행이 있겠습니까? 더 행복한 인생 항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그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길로 가는데 어떤 폭풍과 파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과 동행하며 살 때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 될 때 그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